이제 주 앞에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십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직 딱 한 분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도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넉넉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 2000년 전에 육신 가운데 우리와 같이 있어서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줄이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걸어 다니셔야 했으며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신이 부활하며 또한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줍니다. 그 답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면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며 진정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려줄 것이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거짓을 말하는 분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증거도 부활 사건을 목도하며 아는 자로 증거한 자지만 그러나 바울의 증거조차도 예수님 스스로의 증거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한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자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1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9절부터 읽었는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니 너무 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에 어찌하여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 자체를 안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데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즉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계명으로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일도 못하게 하는 그 억압은 그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을 해치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격분하도록 예수님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제3자가 될 텐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굳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도대체 무슨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더군다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면 자기가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 생각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격렬한 유대인들의 분노에 직면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한 거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여겼다라는 비난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도리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에서 예수님은 변명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진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건 진리요 진리요 분명히 믿어야 할 바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18절에서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말과 같이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로 삼은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19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일이 곧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이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은 곧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소외되거나 외면당하거나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일치성과 동등성을 하는 가르쳐 말합니다. 따라서 19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어떤 일도 다 아들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나 아들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 가운데 아들이 못하는 일이 없으며 아버지께 행하는 일 가운데 아들이 안 하는 일이 없으며 어떤 일은 아버지만 행하시고 다른 어떤 일은 아들만 행하는 일도 없다. 아버지의 일이 곧 전부 다 아들의 일이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되시나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은 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부의 일을 모르실 리가 없고 성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며 함께하지 않은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자가 요셉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닌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란 걸 다 아는데 이 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가? 이 자가 자신을 친히 하나님이라 말하는가?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가운데 안 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며 아버지 일을 다 내가 하니 아버지도 홀로 하는 일이 없고 나도 홀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인성에 따라 사람이시지만 인성의 겉표적, 표피, 육체 그걸 넘어서서 그 인성, 영혼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인격성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영원토록 계신 홀로 계신 완전하신 신성 하나님이신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이 안 하는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을 다 같이 한다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죠? 동등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 누가? 예수님 또한 이걸 말해줍니다. 동시에 두 번째 20절에서는 이 완전하신 동등한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다 알 길이 없는 사랑의 일치와 연합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시는 두 위격, 성령까지 세 위격 사이의 사랑의 연합과 일치는 하시는 일 가운데 감추는 일이 없이 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20절에서 다 보이시고라는 말씀 속에는 감추는 일이 없다, 가리는 일이 없다는 부정적 개념에 대한 반대입니다. 감추는 일이 없으니 막역하여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사랑의 완전한 일치와 교통과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가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고 또 성령 안에 들어가 계신다 하셨으며 아예 말하기를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다. 이 개념이 복잡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전부가 아들 안에 들어가 계신다. 여러분 이건 공간 개념 또는 물체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일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는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을 교통해 가시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하니까 서로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교통되고 있는데 완전한 일치가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등됨이죠. 그야말로 일치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 이 사실을 그대로 또 반영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저 5장 봤는데 뒤로 넘기면 17장이 나오겠죠. 21절부터 23절 세 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안에 계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연합을 원형으로 하여 우리 같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 있게끔 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한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치와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연합된 사랑의 적용이요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본질상 주님과 동등할 뿐 아니라 사랑의 동등성과 대등성과 일체 연합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제부터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19절과 20절 아니 17절과 18절 이어진 맥락 속에서 우리가 궁금히 여겼던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한 가지, 그리 더욱더 큰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일, 그 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셔야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심을 이보다 더 증거할 수 없는 한 가지 일, 그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일이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도 그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터인데 그 살리신 일마다 곧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활을 자기가 또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일과 아버지의 일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바와 같이 나도 또한 내가 원하는 자를 일으켜 살리느니라. 하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너무나도 확실해집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많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332쪽 어간쯤에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20절과 22절에
그러므로 20절 22절에 20절 22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 일이 없으면 이 일이 있는 줄 알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확실하니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라. 절대로 성경의 약속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찾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절대로 이 약속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고 내가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은 무슨 부활? 이렇게 대하여 우리를 부끄럽고 한 인생 살아간 것만 비참하게 되는 인생으로 끝나지 절대로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감각적이며 우리 마음 안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 알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은 내 살이 곧 내가 줄 떡이라 그러셨으니 유대인들이 이해 못한 건 당연합니다. 53절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실 것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며 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한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도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분명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실제로 부활시키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부활시켰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돼 썩은 냄새 나지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활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우리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부활시킨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살 부활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내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을 앞두고 살리신 자를 두셨으며 자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줄 부활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1절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 앞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심판하시되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이 행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심판은 아들의 심판이요 아들의 심판은 곧 아버지 심판이 되어주므로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의 실질적인 사건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의 이를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함을 밝히 드러내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인들도 부활시키고 믿는 우리들도 의인의 부활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왜 마땅한지를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신 의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온 모든 일을 통하여 칭찬할 것을 드러내시며 상을 주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27절부터 29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말하는 심판의 부활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이때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받는 심판은 생명의 부활로 받는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의 결론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신 분인 줄 알고 마땅히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본래 신성을 지니신 영원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으로 그를 배울 날을 마음의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날을 정말로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으로 인한 죄 아래에 끌려가는 세력과 성령 안에서 주신받은 새 사람의 마음의 소망 사이의 갈등과 전투, 전쟁,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선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의 마땅한 신앙의 결론이요 반응이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열망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죽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의식과 의지와 열망이 자꾸 식고 주춤거리고 두렵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아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차마 못하는 것이. 그 말을 못하면 성령을 더욱더 근심케 하여 결국에는 경건의 노력과 애씀과 주의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어떤 섬김과 봉사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건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의 기회에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을 어떤 것도 없는 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훗날 넘치는 상을 작은 일도 크게 보시고 넘치게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시면서 안식의 주인이 곧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고 주님 주신 은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영육간에 안식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붙들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주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대신할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의 교훈과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누리고 있는 죄된 성품과 영적 나태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며 섬기는 인생의 걸음을 나태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한 인생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오늘도 일하시는 주의 안식의 일을 우리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